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잠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또 열어가 주십니다. 우리 안에 복이 있다, 그 복을 누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 시간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계속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이 있다. 선언하시면서 그 복을 이제는 나누는 시즌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안에 있는 복이 오늘부터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전이 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복이 오늘 선언되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좀 쉬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팔복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팔복은 가장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는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을 누리게 된다. 딱딱딱 이꼬로 나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참된 회개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였죠. 프라우스. 기특하다, 참으로 기특하다,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땅, 이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 한마디로, 다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딱 이제 선포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인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불리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먹고 있는 시간입니다. 믿으시죠? 이 갈급한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불리 먹은 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또 나에게 속한 영혼들을 부욕해 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된 삶으로 선언하신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정말로 이제는 축복된 가정, 축복된 직장, 축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복이죠. 지금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이제 저의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심겨주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적인 차원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적인 차원,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의 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나누게 될 이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복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복부터는 이제 터져 나가는 겁니다. 이 복이 외적인 복,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복이 오늘부터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죠.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왜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우리 영채자매님. 복 받고, 있는 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복을 나누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님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 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 자, 긍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좀 어려운 또 개념인 거예요. 긍휼. 예. 딱 긍휼하면은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용어인데요. 자, 이 개념을 오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자, 먼저 오늘 저의 과거의 사건을 좀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지하철이라던가 어떤 공원 등지에서 이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죠? 많이 보셨어요? 최근에? 많이 못 보셨죠? 예. 영등포에도 없으시더라고요. 예. 예. 많이 없어지셨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그래서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분들을 그냥 제가 지나치지 못했었어요. 항상.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또 학생 신분이고 막.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냥 돕고. 다 그렇게 많이 해보셨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거든요. 그때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제가 2년 반 동안을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또 노인분들, 이분들이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복지 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한 지역이 서울 이제 공덕동인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담당을 했고, 그분들이 이제 조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실태 조사. 예, 어떻게 살고 계신지, 무엇이 필요하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분들을 선정해 나가는 도움을 받기 위해 그런 일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 어떤 날이었는데요. 이 장애인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지급되는 돈이 있어요, 나라에서. 예. 그 수당을 이제 받으시는 분이셨는데 뭔가 이렇게 좀 변경 사항이 있어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동사무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청서를 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충격적인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 많이 모르겠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장애인 급이 있잖아요. 2급 정도만 돼도요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부터 해서 모든 세제 혜택은 다 받고요. 또 꼬박꼬박 3달에 한 번씩 뭔가가 나라에서 또 이제 지급이 돼요. 근데 이분을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정말 쪽방촌에 살거나 어렵게 사시는데 이분은요 빌딩이 3채인 거예요. 그리고 고급 승용차가 5대인 거예요. 이분이 이 저기가 없어요. 이 하지가 무릎까지만 있는 거예요. 무릎. 이렇게 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먼저 놀랐어요.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이 장애인 수당까지 받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이분이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원래 잘 사셨던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었어요. 저 사수죠. 같이 일했던 이제 선임자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근데 제가 더 전에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누구였냐면 이분이 하는 일이 참 충격적이에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구걸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평생을. 이 재산을 증식시킨 이유가 정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평생을 그 구걸하는 일이 직업이셨던 분인 거예요. 그 지하철에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분은 쌌던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그 후로는 제가 이제 색안경이 껴진 거죠. 그런 이제 어렵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 불쌍하신 분들을 보면 예전에는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올라왔는데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분은 얼마를 지금 가지고 계실까?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이 쉽게 돌이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많이 이제 구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좀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오늘 나누게 되는 이 국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국률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구제해 준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률이라는 말이. 근데 보세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좀 전에 정말 그 장애인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군가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돕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그렇죠? 자,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국률이라는 걸 지금 좀 전에 말씀 불쌍히 여겨서 구제해 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국률이거든요. 근데 돌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막히게 된 겁니다. 제 상황은. 그리고 예전에 우리 정현수 지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을 때 고아원 사역 아이 그렇죠? 그때 나누실 때 아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셔가지고 마음이 딱 다치셔가지고 그때 상처 받으셔. 그 이후로는 못 섬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국률, 불쌍히 여긴다, 자비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 국률이 과연 우리 안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람에게 이 국률이란 말도 사람이 완전하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동정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도와주고 내 그 감정의 상태를 조금 변화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돕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거기까지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요, 이겁니다. 이게 연속성이 없거든요. 우리 마음은 지속성이 없어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처럼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계기가 되면 또 완전히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사람을 절대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요. 예. 본인의 상황이 바뀌면 멈춰지는 것이 이 국률이에요. 인간적인 국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국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잖아요. 좋은 일 한다고, 선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돕잖아요. 고아원에서 가서도 그렇게 돕고, 뭐 바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은 그렇지가 않다.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국률은 완전하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까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을 하셔서 결국에는 구제하시는 일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해 내가는 일까지 완성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오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국률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13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이 그냥 들어오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이걸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 번 더 좀 읽어드릴게요. 더 와닿으실 거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국률입니다. 국률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지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몸을 불사른다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막 열정을 다해서 봉사와 헌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이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러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자세하게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 사랑은요,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 그래서 사랑을 포함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되세요? 사랑을 포함한 불쌍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말로, 우리나라 말은 없어요. 히브리어 말이, 이 말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인애라는 단어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포함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이게 100% 맞는 건 아닌데요. 잠깐만 제 얘기를 또 한번 말할게요. 딱 짧게만.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보시면
항상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이상해요. 전 잘 살고 있는데 뭐냐면 맨날 우시면서 저를 생각하시면 자꾸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그게 인애입니다. 인애.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자식을 볼 때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도 자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사랑이 표현되어지시는지. 예. 그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불쌍해. 자식이 잘 살던 못 살던지 간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참 딱하다 우리 자식.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시죠? 예. 안쓰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예. 그러니까 100% 맞는 건 아닌데 근접한 제가 막 이게 그 어떤 적용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묵상을 하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이 인의 헤세드의 마음이 거의 근접한 마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국률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식 바라보듯이.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국률의 목적은 결국에는 뭡니까?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이 국률의 목적은 꼭 아셔야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치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고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틀어진 것들, 어그러져 있는 것들,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새롭게 되는 거기까지를 책임진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국률 헤세드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누군가를 단순하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이상으로 그를 아까 얘기했던 따지면 그 아까 장애인분 계셨잖아요. 제가 상처받았던 만약에 적용한다 그분을 제가 구원의 길로 우리 정현수 지사님이 그때 아이 있었잖아요. 상처를 줬던 그 아이를 구원의 길로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국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국률인 것입니다. 헤세드인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국률로. 하나님의 국률로. 단순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국률을 이제 소유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국률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 국률을 소유한 국률을 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두 가지만 오늘 나누고 그 국률을 가지고 이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누군가를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오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지속적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이고 성실하신 분. 성실을 신실로 바꾸셔도 돼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일회성입니다. 그냥 한번 딱 그 마음을 가졌다가 버리는 거예요. 해소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국률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은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도우셨을까요? 창세기 4장 1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14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신지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 아우를. 그래서 지금 아벨이요, 그 죄책감으로 엄청난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피한 거거든요. 쫓아낸 것이 아니고 피했어요, 가인은. 근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합니다. 엄청난 죄책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을 피해서 지금 유리한다는 것은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답니까? 나를 죽이겠다. 이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 자녀였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근데 지금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잘? 가인과 아벨 이후에 다른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담과 하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시죠? 예. 가인과 아벨이 첫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녀들이 또 형제 자매를 또 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인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 누가 가인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이해 안 되세요? 그렇죠? 아벨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죽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죽이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번성한 거예요. 그 90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성경에서는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는 이것은요, 형제 자매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왜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지금 쌓여져 있는데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뭐를 면하게 하셨어요? 예. 자, 보세요. 가인이요, 최초로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가 가인입니다. 이해되세요? 살인자예요.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인 그러면 가인 계열, 셋 계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악한 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국률이 여기십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국률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아까는 인의 헤세드의 하나님이 이때부터 일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이렇게 국률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죽이고 죄가 엄청나게 쌓여져 가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계속 국률을 베푸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찢어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찢어지시는 그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지속적이고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입니다. 6,000년의 역사 이 국률의 하나님은요 쉬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 국률을 베푸시는 일을 이해되시죠? 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죄들, 이 인류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적하지만 반복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이 헤세드, 이 인애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이시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새롭게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가는 회개, 죄를 깨닫고 회개가 참다운 회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국률이 없으면요 저희 아무리 회개해도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 국률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국률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속성이었고요. 두 번째 속성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률의 하나님의 속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25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국률, 하나님의 국률을 알기 위해서 이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성경상에서 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 호세아 이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예. 호세아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음란한 여자,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했다라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그리고 음란한 여자의 자식을 낳아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는 고멜이라고 합니다. 고멜, 예, 호세아의 아내 고멜. 예, 쭉 밑으로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멜은 창녀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멜은요 결혼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음행을 해요. 음란한 가운데 그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고멜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고멜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아까 가인부터 시작했던 죄. 이제 호세아 이 선지자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 2절에 어떻게 나와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다. 이 상태가 된 것이에요. 사실은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국률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던 것처럼 똑같이 호세아 선지자도요 그 음란함의 대표가 되는 고멜과 결혼까지 시키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함께. 죄가 없으신 분이. 자, 이제 그 국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3장에 와서는 지금 고멜이 어떡합니까? 상상하기도 좀 민망한 장면입니다. 완전히 다른 남자의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그 나라는 우상 숭배가 강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즐길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까 말한 인애,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나아가는 이 고멜, 음란함, 이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자,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할 만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고멜이 지금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자, 다시 그 고멜을 데리고 와라. 너의 부인으로. 포기할 때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호세아는. 사실. 자, 속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여자는요 돈으로 사고 파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래서 지금 남의 여자가 됐잖아요, 고멜이. 그러려면 다시 사서 와야 돼요.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고멜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자, 회개케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회개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자,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 헤세드, 이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요 고멜과 같은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요 지금 참 신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분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속전 다 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신 거예요. 고멜을.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르시는 거예요. 너는 한번 고백했어요. 나 광홍이는 한번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 광홍이는 많은 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고백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 보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영적으로 새겨지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긍휼, 이 성경상을 통틀어서 호세아서에서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죄가 완전히 꽉 차 있던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 시대였어요. 지금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긍휼, 괜찮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조금 더 힘을 내. 조금 더 기다려. 내가 기다려줄게.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고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 헤세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영혼을 위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포함한 불쌍한 그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김이 있는 겁니다. 이 여김이 저와 여러분에 입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바라보실 때, 어떤 영혼을 바라보실 때 이제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네. 그리고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긍휼이. 지속적이고 끊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돕겠다라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포기하셔요? 못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앞으로 그 세상의 영혼들이요, 그러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많은 영혼들, 고멜과 같은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고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성령 받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런데 고멜과 같이 또 돼버려요. 이걸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긍휼, 이 속성으로 덮지 않는 이상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그것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장애인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을
놓고서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결론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긍휼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나아감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 긍휼을 입고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라나타 사명교회가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나타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재되어 있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케 하시는 복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가정 가운데 이제 돌아가시고 직장 가운데 돌아가시고 하실 때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깊어요. 그렇죠? 뭐라도 퍼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상하게 또 어떨 때는 그 마음이 닫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도와줘야 되나? 기도해 줘야 되나? 고민되실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 모습이에요. 그럴 때 주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헷세드로 우리 영혼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긍휼을 입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저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섬겨 나아갈 때, 또 영혼들을 섬겨 나아갈 때 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긍휼의 하나님을 나타내 나아가는 우리 마라나타 사명교회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긍휼이 진정으로 많으신 주님, 참으로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 팔복의 또 복 중에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 아버지 헷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라나타 사명교회 정말 이제 내적으로 받은 복을 이제 넘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나아갈지 이 시점에서 주님 헷세드의 하나님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이 긍휼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며 입어서 이제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을 마음껏 베푸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마라나타 사명교회 온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이 긍휼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끝까지 아버지 지켜나가고 돕는 손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부어주시는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매일같이 입고 회개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아버지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